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17살 때부터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일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럽니다. 한평생 동안 교회를 청소하고 그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가 맡은 일은 뭐냐면 교회 청소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종.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종을,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영국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니콜라이 이 집사님의 그 종 치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힐 정도였다 그래요. 이분은 한평생 동안 이분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두 아들이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일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76세까지 이렇게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노안이 와서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칠 시간이 된 겁니다. 종칠 시간이 됐어요. 이제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 된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에 나가서 교회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종치는 일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 소식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감동적으로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영국의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은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해서 이 가게들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만들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17살 때부터 심부름만 하던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가족을 높여주셨고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달란트 비유를 아주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할 정도로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때, 이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받으니까 이 방주로 다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경 하에 달란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와 같은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한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3명의 종한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종들의 행동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죠.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에 보니까 가서 넘겨줘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을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일까요? 이런 결과가 주어진 데는 우리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본인들한테 5달란트와 2달란트 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었던 거죠. 주인이 왜 자신들한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왜 맡겼을까? 이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주인이 그들한테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것은 믿고 맡긴 겁니다. 그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기를 주인이 원했던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한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것을 갑절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어두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심지어 그는 주인을 오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굳은 사람. 한번 넘겨줘 보세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은 사람은 뭐냐면 포악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포악한 사람, 거친 사람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무서운 자라는 겁니다. 무서운 자, 그리고 악덕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노동한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주인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땅에 파서 묻어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하고 결산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 해답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달란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다 끌어 모은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께서요, 오른편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오른편에 선 양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왼편에 선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른편, 양편에 설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왼편, 염소편에 서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형제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업심여기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떠냐면요, 용서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정집, 친정 식구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시어머니, 시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친정, 처갓집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작은 자냐면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연약한 형제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 인생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이 떠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것을 땅속에다 파서 묻어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한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1달란트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근 34kg입니다. 1달란트 넘겨주세요. 금 1달란트는 34kg으로 현재 시세로 약 20억 원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20억이 작은 돈이에요. 20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20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20억은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께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비교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치가 엄청난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축복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세워볼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불행해지냐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다른 자녀들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레스토랑은요, 아주 음악가들이 모입니다.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만 모여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연주를 하고 이런 곳인데, 여기에 추운 겨울날 한 거지가 들어와서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성냥. 이 거지가 성냥을 파는데 이 사람들이 성냥을 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를 냅니다. 아니, 고급 레스토랑에 저 거지가 들어와갖고 성냥을 저렇게 파냐고 막 화를 내요. 그날도 이 거지는 단 하나의 성냥도 팔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면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문 옆에 어떤 게 쓰여져 있었냐면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쓰여 있는 모금함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요, 이 거지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돈도 없고 성냥만 갖고 있는데 이 성냥이라도 내가 넣어서 가난한 예술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모금함에다가 성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성냥밖에 없었던 이 거지가 이 성냥을 하나를 가난한 예술가들을 돕겠다고 거기다 넣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파데네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냥을 거기다 모금함에다 넣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 사람이 정치계에 진출을 해서 폴란드 초대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한 거지가 자기가 가진 것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금함에 그것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이상을 주셨어요.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이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달란트 이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한 달란트 이상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는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은요,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합니다. 돈을 구걸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돈은 없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토록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요, 일어나 걸어서 어떻게 되면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줬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하게 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내성마비를 알았습니다. 내성마비를 알면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울고 싶어도 맘 놓고 못 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즈노 겐조가 12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조그마한 빵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와서 빵을 사면서 이 미즈노 겐조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해준 거죠.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그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줬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후부터는 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감격스러워서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눈에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이 아들이 눈으로 깜빡깜빡 하는데, 그 눈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일본 글자 이 48자를 벽에다가 써놓고, 아들이 깜빡깜빡 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짚어주면서 깜빡깜빡 할 때 어머니가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시가 됐어요. 시. 그래서 이것이 출판이 됐습니다. 4권이나 되는 시집을 이 사람이 써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NHK 방송국에서 미즈노 겐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이 사람의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여러분 보시면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가 되면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각자 주님과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이인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그 책을 봤는데, 이은산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교수 그 일을 했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게 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뭐 하다 왔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물음이 이 사람에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오지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선교사 일을 합니다.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 복음 전하고 다시 나오고, 다시 다른 나라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편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2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넘겨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